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성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이지요. 주기도문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근데 두 본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주기도인데 왜 두 본문이 이렇게 다를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른 청중에게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각 그 말씀이 조금씩 달라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아들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믿으시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의 실제를 믿지 않아요.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다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갈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무엇을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는 뜻은 땅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고백이 담긴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지요. 기도가 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맞느냐, 내가 아들 된 것이 맞느냐 하는 이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지만은 아직까지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총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 3개의 간구와 후반부 3개의 간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 3개의 간구는 당신 형태로 이루어진 간구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당신 형태로 된 3개의 간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원문에는 이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신이라는 말이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요. 3인칭 극존칭이지만은 그러나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서는 이것을 다 뺐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 3개의 간구는 우리 형태의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태의 간구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형태에 따라 간구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반부 3개와 후반부 3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6개의 간구가 하나의 간구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간구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여러분 이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수동태예요. 근데 누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수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는 능동태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간구를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간구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룩하셔요. 누구의 거룩함을 받아야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더 보태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도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과 연관을 시키셔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제 내가 구출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백성들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여호와 니시라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어떤 일하고 연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까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드러내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땅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구원의 일을 하셔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간구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는 통치고 나라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한 요소 중에 하나가 통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하나님의 통치와만 동의어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리퍼블릭으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인데, 여러분, 시민들이 선출한 정치가가 나라를 통치하는 공화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킹덤을 리퍼블릭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저의 용어를 써서 말을 해도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땅입니다. 아시는 분은 웃으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땅이에요. 씨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땅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장소. 씨와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참 씨와 참 땅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의어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의어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세울 수가 없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사람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하는 이 간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사오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간구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웬고하니까 종종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를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기도를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도를 연필로 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깨끗이 지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 뜻을 포기할 때에, 오히려 내 소원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많더라 하는 간구이죠. 여러분, 당신 형태의 이 세 가지 간구는 사실은 하나의 간구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간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십시오 하는 간구이고, 그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실은 동일한 간구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주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표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형태의 세 가지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형태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형태의 기도예요. 나에게, 나를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당신의 형태로 기도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단지 내 삶의 필요나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간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간구라 이 말이죠. 저의 표현대로 하면은 씨가 씨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개의 간구와 뒤의 세 개의 간구가 사실은 동일한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도 되면은 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생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의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이것을 잘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과 신발, 집과 정원. 정원이 오늘날에는 좀 사치스러워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와 좋은 친구와 신실한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근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금속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단 보석이나 귀금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치나 우리의 탐욕을 위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재화를 낭비하거나
혹은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단지 우리의 육적인 양식만을 또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양식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떡이 성만찬의 성찬의 떡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간이 하루지 않습니까?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간구는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이지요. 그래서 이 간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이루는 간구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구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간구가 전제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을 말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죄 짓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절단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교회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짓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죄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안에 죄의 행위가 있고 악한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형제가 다치고 형제에게 죄를 짓고 형제를 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은혜가 죄를 이기고 용서가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강구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나는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과 전제 위에서 우리도 다른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게 만들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동체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복하지 않겠다, 보복의 단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나랑 보지 말자. 에?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왜? 관계의 회복이 용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만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더뎌집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됩니다. 광야교회를 보세요. 우리를 악에서, 다른 말로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셔야 됩니다. 왜? 사탄의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이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이 강구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항상 굳세고 대항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강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뼈대요, 우리 기도의 지침이요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주기도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지 않으신 것은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왜?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병상에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보다 나아진 게 도대체 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병상에서 질병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병상을 통해서 나의 뜻이 부서져야 된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삶에서 부서져야 할 것이 있다면 부서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간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뼈대요 지침이요 내용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